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, 혹시 단순한 벌이라고만 생각해 오셨나요? 만약 이 재앙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집트의 신들 사이에 거대한 영적 전쟁이었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세 번째 재앙, 바로 땅의 티끌이 무기가 된 이 놀라운 사건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.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.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전부 이가 되어버렸다. 한번 상상해보세요. 발밑에 흙먼지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면서 사람과 짐승을 공격하는 장면을요. 정말 끔찍하죠? 그런데 바로 이 티끌이라는 단어,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.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내리신 한마디 명령에서 시작됩니다.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쳐라.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왜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땅의 티끌이었을까요? 자, 여기서 티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아파르입니다. 이게 그냥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먼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.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빚으실 때 사용했던 바로 그 생명의 재료, 흙을 의미합니다.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죠.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. 네,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. 하나님께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이 흙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이집트 땅에 던지고 계셨던 겁니다. 과연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? 자, 이제 이번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재앙이 겨냥했던 진짜 목표는 땅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. 이 재앙의 진짜 공격 목표는요, 바로 이집트의 대지의 신 게부였습니다.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게부는 그냥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니었어요. 땅 그 자체였고 모든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었죠. 심지어 바람에 흙먼지가 날리면 저건 게부신의 숨결이다 라고 생각했고 밭을 갈 때마다 그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. 이 고대 문헌의 구절을 한번 보시죠. 보리는 게부의 갈비뼈에서 자라난다. 와, 이 한 문장이 당시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보여주죠.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신의 몸 그 자체에서부터 나온다고 믿었던 겁니다. 정말 절대적인 신앙이었어요. 자,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? 하나님께서 티끌을 이로 바꾸셨다는 건 단순히 땅에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이집트인들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그 신의 몸뚱이를 직접 공격하신 거예요. 그들의 세계관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신들의 대결이었던 거죠. 이 티끌이 변해서 된 해충을 히브리어로는 캐님이라고 합니다.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? 이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여기서만 이집트의 재앙을 설명할 때만 등장한다는 겁니다. 그만큼 이 사건이 얼마나 특별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인 셈이죠. 한번 이집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. 얼마나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을까요? 어제까지 풍요를 주던 어머니의 땅, 게부신의 몸이 오늘은 갑자기 자신들을 공격하는 끔찍한 고통의 근원이 된 겁니다. 게다가 그들의 신화에는 해충의 신 같은 존재가 없었어요. 자신들의 신앙 체계로는 도저히 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. 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 파라오 곁에 있던 요술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? 자,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그들에게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. 자, 이 요술사들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? 첫 번째 재앙, 피. 어찌어찌 흉내내는데 성공합니다. 두 번째 재앙, 개구리. 이것도 역시 성공하죠. 파라오 앞에서 아직은 체면치레를 했습니다. 하지만 세 번째 재앙, 이. 여기서 완전히 막혀버립니다. 그들의 모든 요술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완벽하게 실패하고 말죠. 아니,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? 강물을 피로 바꾸고 온 땅을 개구리를 뒤덮는 그 엄청난 일은 해냈으면서 왜 그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이 한 마리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?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. 물을 피로 바꾸는 건 본질을 파괴하고 변질시키는 마술입니다. 하지만 티끌, 즉 무생물로 생명을 만드는 것, 이것은 창조의 영역입니다. 요술사들은 파괴는 흉내낼 수 있었지만 무에서 유를,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고요 권능 앞에서는 그저 무력했던 것입니다. 이 재앙은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.
자신들의 한계에 부딪힌 요술사들은 결국 파라오 앞에서 결정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. 그 고백의 의미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. 여러분, 이 말이 모세나 아론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. 바로 파라오의 최측근, 이집트 최고의 영적 권위자들이 내린 공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들이 말한 하나님, 즉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날 우리에게 엘로힘은 당연히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죠. 하지만 당시 다신교 사회였던 이집트에서 이 단어는 그저 어떤 강력한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에 가까웠습니다. 그러니까 요술사들의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이 아니었던 겁니다. 그들은 파라오에게 사실상 이렇게 보고한 셈입니다. 폐하, 이것은 인간의 마술이나 저희가 아는 신의 소행이 아닙니다. 저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지의 신이 개입한 것이 분명합니다. 이건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초월적인 힘 앞에 항복 선언을 한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단 하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? 세 번째 재앙의 최종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. 결론은 이 숫자 하나로 요약됩니다. 진정한 생명의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라는 선언입니다. 이 재앙은 이집트의 신 게이브의 심장을 정통으로 겨눈 도전이었습니다. 생명의 흙이 고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진짜 생명의 주인이 이집트의 신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, 단 한 분뿐임을 온 세상에 증명하실 사건입니다. 결국 이 재앙은 우리에게 창세기의 근본 원리를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.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. 우리를 흙으로 생명되게 하신 분도 그 흙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. 이 고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. 당신의 삶은 누구의 권능을 증명하고 있습니까? 당신이 진짜 의지하는 생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? 세 번째 재앙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 돌아보는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